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역시 젊은 청년답게 열심히 네. 일하고 살았고요. 네. 무엇보다 제가 책을 한 권 출판 행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오. 책을 좀 적어가지고 어. 우리 광 목사님께서 또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해 예, 주시고. 예, 자그마한 책을 출판사에 믿음으로 투고를 해서 네. 아마 믿음으로 까일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내용? 제목은요, 혼자가 같이 가. 라는 제목인데요. 나 혼자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혼자 힘들었었던 그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게 잘 되면 최고고 안 되면 너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죠, 너나가. 그거죠. 잘 될 겁니다. 네, 너나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너나가도 좋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베트남에 봉사활동을 오. 다녀왔거든요. 네. 샐러드. 소수민족 친구들이어가지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 뒤에 또 거기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로운 이제 또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잘 못 쓰고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주고 오. 근데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또 그 친구들과 놀아주고 페이스 페인팅 영어 그래? 쓰려니까 또 페이스 페인팅 네 해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림도 같이 그리고 만들기도 만들고 했는데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고 저도 네. 막 그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이제 한국에 와야 되니까 저희가 또 공항으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안 지웠거든요. 안 지우고 보안 검색대를 과연 내가 잘 캐치네, 캐치. 캐치였죠. 그래서 보안 검색을 과연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여권 사진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들어갔어요. 근데 보안 검색대에서 딱 여권하고 제 얼굴하고 이렇게 보시. 아 이거 진짜 정말요? 싫어요. 정말로? 네 싫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저도 이제 질 수 없으니까 같이. 같이 했는데 또 이야. 좋은 또 에피소드가 네. 생겨가지고 국제 개그우먼이네요. 네. 역시. 근데 이제 이 분장을 하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뭐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친구들 이제 만나고 왔는데 저는 제가 봉사활동을 갔지만 굉장히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잘했구나. 또 갈 수 있으면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사연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매해 오프닝 때 다윗처럼, 다비다처럼, 바나바처럼 각각 이제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 구호 멘트를 네. 다들 직접 준비하신 거라면서요. 근데 사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저희 프로그램 보면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네. 누나 같고 아들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위로의 아들 느낌으로 청년의 느낌, 이 교회 오빠의 느낌으로 제가 한번 짜봤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다. 예, 좋다. 그런 뜻이었군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 다윗인데요. 네. 다윗은 아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데요. 네네. 그 사울로부터 이렇게 연결된 왕이 아니라 그 이새의 아들 그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좀 왜소하고 눈빛이 맑고 얼굴이 좀 그런 외모가 참 좋았고요. 저는 이제 다비다를 했는데요. 네. 이 다비다란 인물이 참 우리가 성경에서 여성들이 크게 조명되거나 많이 조명되지 않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성이 뭐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십보라라든지
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루디아라는 인물이 있고 또 다비다라는 인물, 두 인물이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인물로 많이 나타나는데, 다비다는 이제 욥바에 살았던 선교와 구제의 아이콘이었고요. 근데 이제 구제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나오고 와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그 눈물의 기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돌아왔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스스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비다로 함께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세 분 다 너무나 그런 귀한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네. 누구죠? 개인적으로 모세. 모세. 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어려움도 있고 뭐 험난한 길을 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세처럼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 속에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모세를 좋아하는데요. 아니, 뭐 오나미 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 말로 마음을 가르잖아요. 항해를 가르듯이. 아, 진짜.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니, 한 주 동안 뭐 교회 집회 다녀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영성이 너무 그러니까요. 아, 정말요? 풍성해져서 왔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노크토크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윗의 마음, 다비다의 마음, 또 바나바의 마음으로 오늘의 고민 사연도 열심히 들어주실 거죠? 네. 네. 자, 오늘 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은 아빠가 목사님이신 목회자 가정입니다. 목회자 가정이라면 그래도 남들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엄마에게 많이 맞으며 자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엄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무서웠을 뿐이었는데 저를 미워하시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엄마가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기분이 좋은 날은 거의 없었고 항상 외로움 속으로 자신을 더욱더 가두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누군가가 엄마를 위로해주고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툼이 일상인 부모님을 보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엉킨 실타래를 보는 듯 절망스러웠고 몇 가지 원망들이 북받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아파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할까?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까? 저도 이제 곧 가정을 이뤄야 하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제 안에 이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결국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늘 다투던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제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도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제게 내미시는 손길일 거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노크토크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의 작은 용기를 통해 저와 같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상처 또한 함께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이 목회자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녀분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 우리 줄여서 이제 패스터 키즈, PK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 PK들은 교회 구성원이 다 지켜보는 화제 중심에 있다는 게 이 아이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 자녀에게 거는 기대감이 상상 이상으로 크고 높기 때문에 작은 목사님으로 자녀들을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K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표정을 지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전형의 틀이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예, 그래서 목회와 가정이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목회자 가정들은 비밀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족 비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밖에 나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게 이 목회자 가정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를테면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진짜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적어? 나는 그러면 안 되나? 네. 의외요. 목사님이신데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지막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되셔서 저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PK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다 성장한 다음에 그런데 그 엄마가 공부를 하는 모든 과정에 저희 엄마는 없었거든요. 집에 안 계셨고 제가 어렸을 때는 장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눈을 떠가지고 왜 하필 또 그때 뜨나 몰라 그 눈을. 그러더니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전도사를 하시더니 어느덧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고령이시지만 계속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과 함께 그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시는데 저는 엄마가 그 전에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편안하게 할 수 있던 이야기가 성인이 된 제가 엄마가 목사라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들 중에는 목사님 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저희 반에 목사님 가정이 그 중학교 때도 세 집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세 집이 있었는데 그중에 다들 이렇게 굉장히 좀 부드러운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주 거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 마치 어떤 집안에 비밀이 많은 집안에 마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가족 비밀이 많은 집 중에 하나가 이런 목회자 집안이고요. 또 하나가 이 친구들이 교회 내에서만 목회자 자녀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도 목사 아들, 목사 딸이에요.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시선이 나를 완전히 옥죄는 하나의 동아줄이 돼버리거든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뭐만 하면 목사 아들이, 뭐만 하면 목사 딸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살면서 욕도 제대로 못해요. 그쵸. 이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이런 뭐 XY 아니면 C자루 이런 말은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 전체 혹은 이게 또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권사님들이 아이고 그 집에 간 밖에 나가서 욕합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모든 시선에서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두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그냥 시선에서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해야 돼. 특별히 더 특별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 돼. 어디 나가서 행동도 흐트러지면 안 돼.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도 안 돼. 욕을 해서도 안 돼. 체육도 잘해야 돼. 이거 인간이 아니잖아요. 요새 애들 표현으로 망민견이에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같이 사는 게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외부에서 다른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해도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수용해야 돼. 왜? 너 목사 아들이라며. 니네 아버지 목사라며. 니네 엄마 목사라며. 부당한 경험을 수용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목사님 가정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요, 부부들이. 폭력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구해야죠. 꿀꺽 삼켜야 돼요. 심지어 내가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PK들 중에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집안에서는 이렇게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고 형편없이 살면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구원해? 설교를 해? 목사님인 내 아버지의 설교, 목사님인 내 어머니의 설교, 전도사인 내 어머니의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안쪽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불신과 부조화와 이 위선에 대한 이 끊임없는 분노가 얼마나 크게 일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데다가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 정말 어렵게 삽니다. 거의 기초생활수급에 가까워요.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몹시 어려운 게 또 이 목회자들의 삶이라 이런 정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내 개인 내적인 부분 복합적으로 여러 동시다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이 PK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통이죠.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신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얘가 이제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때리고 이러니까 때리면서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한 번은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는 죽어도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막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데 내려오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가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희한하게 주변에서 보면은
목사님 자녀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근데 제 친구가 담배를 딱 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또 성경을 또 읽긴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게 변형해가지고 약간 개그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담배를 딱 피더니 연기를 쫙 뿜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름 기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너 담배 펴도 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괜찮아. 우리 아빠가 회개하고 안수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 아들이다. 너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니까 이제는 애가 이제 허탈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PK라는 뜻이 이제 PK 맞짱 뜨다 할 때 그 PK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야 들어오면 공격하면 때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친구를 보면서. 근데 이게 네. 신앙과 개그가 만나니까 이게 불을 켜면 불기둥, 구름이 나오면 구름기둥. 이게 구름 기둥. 와.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예, 너무 많이 맞았대 아버지한테. 아, 정말.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좀 못 때리시지만 크니까 자기가 혹시 반격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반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목회자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분을 감내해서 이제 리틀 목회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심리적 부담감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사님 아들 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면 그들의 스트레스를 알 수 있죠. 네. 얘네들이 뭔가 좀 도덕성도 높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술, 담배를 하면 우리는 더 많이 놀라는 거예요. 누구나 술 마실 수 있고 누구나 담배 필 수 있지만 크리스찬인데 너 술, 담배? 이것도 놀라운데 너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럼 뭐 이제 말 그대로 놀렐루야가 되는 거죠. 막 노래가 들려요. 놀렐루야 하면서. 그게 막 들려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은 늘 어려서부터 이게 하나의 뭐냐면 그 내가 받았던 끊임없는 그 도덕성에 또 신앙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일종의 일탈이거든요. 그 반동은 우리가 고무줄을 더 길게 잡았다가 탁 놓으면 더 크게 탁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 반동은 더 클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의 그 느낌은 더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리틀 페이스터 곧 작은 목회자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목회는 목사님들이 가정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모님도 목회자고요. 부인도. 아이들도 다 목회자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다들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도 불렀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동의한 적이 없거든. 내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동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런 선택할 수 없는 이 불합리 속에 나는 원치 않는 더 많은 도덕성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심지어 접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이슈가 뭐 또래들 사이에도 있죠. 부모들 사이에도 있죠. 뭐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움직임, 심지어 호흡까지도 난 숨도 크게 쉬면 안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이 아이들에겐 내가 작은 목회자로서 원치 않는 목회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종의 컴플렉스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 우리가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 석박사 논문들이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연구 결과들 중에는 목회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진술문들을 전체적으로 쭉 추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점수의 결과를 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스트레스가 4.1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높은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회자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얘는 뭐 목사 자녀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런 객관적 시각보다 안쪽에서 얘네들이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외부 관계에서 맺게 되는 이 스트레스가 평생에 걸쳐 나타나고 때로는 이게 트라우마, 곧
상흔이 돼서 이 아이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맡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네. 1학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PK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일탈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제 교실과 교실 사이에 있는 복도에다가 빨간색 스프레이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써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아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말씀이 아니라 조금 다른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학교행전 16장 31절 이렇게 써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를 가로로 딱 묶어놨어요. 무슨 뜻인가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 10원은 기대하지 말라. 1원은 11조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을 집에서 바라본 이 아들은 이 아빠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설교했지만 이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엄마인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도 아빠의 스마트폰을 봤더니 웬 낯선 여자와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을 이 아들이 본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실망 때문에 이 아들이 학교에다가 그런 낙서를 하고 손목에다는 급기야 염좌를 차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까지 또 종교관까지 완전히 변질된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큰 실망과 분노까지 있었는데요. 과연 그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무엇을 보여주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목사라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는 결코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가 그림을 하나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성화인데요. 양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앞에 있고요. 그 그림에서 목사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목자를 목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그 그림에서 양들 뒤에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네. 그 개가 목사님. 그 앞에 서 있는 그 목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네. 이 양들 뒤에서 이 양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멍멍 짖는 그 개, 셰퍼드, 네. 그 개가 목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결코 하나님이나 영적 대리인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인이고 같은 교인이고 성도로서 조금 전문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양들에게 잘 알려주는 인도자일 뿐이죠. 그래서 너무나 사회적으로 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레온 씨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네. 부재가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물론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완전한 가정은 없잖아요. 하지만 차라리 목회자 가정은 기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외도로 인해서 이제 부재가 컸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데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오뚜기 정신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순간에 이게 끝나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었으면 좋았었지 않았나. 남희 선배는 저도 좀 책임감이 좀 강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또 우리 엄마가 또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이시면 왜냐면은 내가 그 가정의 자녀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잘해야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고 잘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겁이 많아요. 딴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 좀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올바르게 자르지 않았을까.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네. 중에서 그 내용이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뭐요?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몇십 년을 하면서 네. 유일하게 내 자녀만큼은 청소년 사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녀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네. 자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빠가 말하는 거,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내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근데 다른 자녀는 자기 뜻대로 됐는데 내 자녀만큼은 안 됐대요. 그래서 야,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맞아요. 자녀도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 사연처럼.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맞아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고백은 참 솔직한 고백이고요. 맞아요. 네. 예, 정말 24시간 자녀에게 노출된 그 목사님의 삶은 사실 똑같은 인간이고 그냥 똑같은 아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들들 또 딸들은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예, 과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향이 워낙 건강하고 정말 착실하다면은 그런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까 우리 남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면서 네. 본인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자라면은 그 목사님의 자녀가 잘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네. 그 엄마 아빠가 좀 쿠션으로 잘 받아주지 못한 이런 자녀들은 아빠가 목사님인데 또 엄마가 사모님인데 또 쿠션은 없어 딱딱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옥죄오면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일탈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성장한 사례도 물론 있지만은 예,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처럼 조금 힘들고 팍팍하고 또 상처가 생기는 그런 목회자 가정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일탈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도드라진 부분이 있을 때 혹은 문제가 됐을 때 뉴스가 되잖아요. 그거는 특별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요. 거의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은 그냥 별일 없이 성장해요. 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교회 내에서 워낙에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도 있지만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부에서 뭘 한다, 뭐 대학부에서 뭘 한다, 성장 과정 내내 약간 돋보이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요구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그 벽이 높고 힘들고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으면 되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높은 도덕성을 다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그 울타리 안에서, 또 결혼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도덕성이 높은 집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되게 또 순종적인 면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 들어가도 다 맞춰요. 완전히 확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체 비율로 보자면 뭐 한번 7대 3으로 봤을 때 튀어나온 비율은 한 3 정도 된다고 보고요. 7 정도는 워낙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 욕구도 꽤 많이 충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 자체가 엄격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디에 나가서도 잘 어울리거나 역할을 감당하기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탈을 보이는 친구들도 봤지만 잘 자란 친구들을 워낙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목회의 길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봤던 특이한 사례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있을 수는 있으나 다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용기가 되네요. 예, 저희 아들들이 지금 현재는 되게 예배 태도가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데. 너무 잘 보이죠? 예, 예배할 때. 제일 안 보여. 네. 예,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업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정말요? 하도 돌아다니니까. 예, 그래서 참 언제 철드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예, 근데 정말 마침내 기어코 하나님께서 이 PK 자녀들에게 주실 그 축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도가 쌓여지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잘 성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연의 주인공은 엄마에게 자주 폭행을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맞아야 했던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거든요. 엄마는 아마 네. 이 아이가 볼 때는 매우 우울한 하나님일 거예요. 매우 우울한 신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 엄마가 많이 때리기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되라고 때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우울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아프기도 하고 기특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엄마를 걱정해요. 네. 이 친구가. 실제 우리가 이런 마음씀은 어리다고 해서 그 마음의 씀씀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엄마에게 매를 맞고 활동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그 뒷그림자를 많이 봤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엄마를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원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엄마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 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엄마는 이 딸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부모가 보여주는 두 개의 얼굴. 네. 우리가 다들 부모들이라고 다 좋은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부의 얼굴과 외부의 얼굴, 안쪽의 얼굴과 바깥쪽의 얼굴. 더군다나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교회에 이제 사모로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걸음을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늦게 걸을 수도 없고 숨을 쉽게 쉴 수도 없고 어렵게 쉴 수도 없는 게 또 사모의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를 엄마가 받는다는 걸 알지만 이 아이도 지금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답답함의 이 부분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창구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대부분 사모들은 다 숨어서 울다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화병의 가장 많은 아마 부분이 사모님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모 세미나 하면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엄마의 모습은 딸로서는 동일시 과정이 있죠. 네.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엄마처럼 살아가고 엄마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마음 먹지만 어쩌면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나의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 곧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찌푸린 얼굴은 내 엄마의 얼굴과 같을 수 있고 나의 미래에 살아가야 될 여성의 삶으로서는 엄마의 그 외부로 나타나는 그 얼굴을 그대로 내가 답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아내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지만 우리 목사님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이제 현타라고 하죠. 현실이 딱 현타. 자각이 되면은 네.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목회자들도 이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정말 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 같지만 네. 현실에 와 보니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게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면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비록 힘들고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고요한 호숫가처럼 네네네.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사모님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바라보고 그 길을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유머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기독교 유머요? 유머인데 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그 중간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애를 이제 공부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하고 딱 때리려고 한 순간에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애가 그런 말 했대요. 나 때리지 마. 예수님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도 예수님 거야 하고 터뜨려요. 아, 굉장히 든든하네요. 그렇죠. 네, 예수님 거야. 아니, 난 예수님 거야. 때리지 마. 아빠 나 때리지 마. 정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매일 다투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는 PK는 아닙니다. 저는 네.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네. 저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동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못했고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 부인이 네. 저는 이 PK들에게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싫고 네. 이 가정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PK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겠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엄마가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줄 때 좀 더 빠르게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이 딸이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지금의 이 가정처럼 완전하고 네. 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으로 오늘의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네. 일단 벌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내놓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우울하고 좀 폭력이 있었지만은 이 딸이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또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딸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저는 만들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결코 PK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잖아요. 네. 부모가 이상하면 자식이 다 이상해지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딱 보고 배우고 답습하고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나고 이런 것들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왜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일명 유전자 지도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또 일부 그 생물에 대해서는 그 유전자 지도가 정확하게 해독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참 놀랍게 사람이 우리가 A라고 하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A로 죽지 않아요. 죽을 때는 꼭 A 다시로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 50년 뒤에 봤더니 똑같이 처음에 태어나서 똑같이 생겼었는데 외모도 많이 달라지고 노화 정도도 다르고 행복감도 굉장히 다르고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는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은 우리 지금 우리 노크토크란 프로그램이 어쨌든 공개되어 있는 사례들인데 얼굴이 나오거나 나이가 나오거나 환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 사연을 알면 혹시 그 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사연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힘이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준 은혜가 아닐까.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제를 탁 풀어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한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딱 뒤로 보면 내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 걸어온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은 꼭 선물을 하나씩 주세요. 사람마다. PK에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주신 선물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뒤늦게 PK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이지만 실제 PK로 살아가면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더 조심하게 되고요. 더 신중하게 되고요. 근데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신앙 안에 자라고 그 목회자전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 불행하거나 불편한 것들 때문에 가려질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다른 것들을 세워보는 기회가 된다면 어쩌면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그게 PK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거대한 기쁨의 그 장막을 보고 느끼고 들어가고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레온 형제는 정말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어서 또 이렇게 좀 서운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면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항하고 이랬었나. 그래가지고 저랑 상담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왜 보고만 계셨을까? 계속 속으로 묻게 되는데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 어떤 방법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침묵은 네.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돼요. 저는 제 아들에게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이가 막 서툴게 두 발 자전거를 드디어 타게 될 때 제가 뒤에서 잡아주죠. 당연히 잡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막 불안하니까 저 막 외쳐요. 아빠 지금 잡고 있죠? 저는 얘기해주죠. 잘 잡고 있어. 계속 우리 아들은 믿지 못하고 또 외치더라고요. 아빠 잘 잡고 있는 거 맞아요? 나 잘 잡고 있다니까? 근데 제가 잡았을까요? 안 잡았어요. 네, 저는 이미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은 놓았지만 제 눈은 놓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이 아들이 넘어지면 얼른 쫓아가서 다시 일으켜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서갈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속 비록 손은 놓으시지만 그 고통과 고난은 허락하시지만은
그 눈동자는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PK는 오늘 언젠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때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또 귀한 회복자와 치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자로 또 인도자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요셉처럼. 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생각해서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네네네. 귀가 잘 먹었는가 안 들려요, 잘. 내가 부를 때는 또 대답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한 하나님이야. 왜냐면 늘 뒤에 있어요. 참 이상하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돌아봐야 보이거든요. 네. 돌아봐야 보이는 거라 실제 목사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야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운디드 상처 입은까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힐러로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 늘 진로지만 모든 순간에 상처받을 수 있고 모든 순간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PK로 자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주어진 삶으로는 살 것인가. 그렇잖아요. 좋았던 시절도 있고 안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새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운디드가 아니라 힐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묻는 거죠. 너는 운디드로 살 것인가? 힐러로 살 것인가? 힐러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진 상처에 묻혀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선택을 통해 가지고 내 상처가 오히려 자양분이 되게끔 한다면 썩어져서 나를 더 키우게 하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게 큰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는 내가 봤던 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또 다른 좋은 목사님, 좋은 상담자, 좋은 동료,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앞만 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계셨던 것처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가 아니라 another, 또 다른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경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아, 또 있을 수 있겠네?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어쩌면 상담은 그런 있는 운명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 아니라 또 하나의 그 창을 볼 수 있는 해석의 선글라스를 주는 과정이라고 할 텐데요. 그건 어쩌면 목회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아, 우리가 우울해하는데 맨날 우울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우울해해도 밥은 먹는다. 그러니까. 우울해했는데 변비면 아랫배에 힘을 주느라고 우울할 틈이 없어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전적인 불행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 삶을 내가 똑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우울했으니 나도 우울할 거야? 이걸 우리가 인지오적이라고 불러요. 곧 쉽게 얘기하자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은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고 바로잡은 생각은 내 고개를 딱 들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정면에 다른 것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내가 두렵다면 두렵다고 말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자꾸 상상해야 돼. 이를테면 레온 씨가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런데 놀랍게 내가 잘생겼다고 그렇게 자꾸 믿는 믿음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나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주어진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그림을 그리고 그 좋은 모자이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그 생각을 한다면 전적인 불행이 아니라 전적인 행복도 가능할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행복도 가능할 것이다. 그 학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미래고 새로운 지평이고 새로운 가능성이고 그게 신앙인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너무 좋다. 아니, 왜냐면 저도 항상 저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진짜 제가 화를 내면 사람들이 아 진짜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 정도로 진짜 화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형탈 먹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아니 그러다가 금방 죽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표출을 해야 되나요? 건강한 표출, 우리가 건강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네. 건강한 정도의 감정 표출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가끔 성질 내는 것 같던데. 아 제가요? 네. 아 그래요?
그냥 해본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웃음 치료 기법 중에 있더라고요. 보내는 거. 아 된다 막 이런 거 그것도 있더라고요. 괜찮겠다.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게 네. 우리가 이제 왜 때로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감이 높은 저도 사실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이에요. 네. 남들이 볼 때는 한 번 딱 인상 빡 쓰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거의 무협지 수준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별로 화가 잘 안 나요. 네. 성질 나는 일, 화가 나는 일이 솔직히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론 이제 화가 나는 순간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행복감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화가 잘 안 나는 사람도 화도 또 빨리 풀려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을 안 해. 그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무념무상이다, 생각이 없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린 행복하거든요. 괜찮아요. 남희 씨하고 저는 영생할 겁니다. 아멘. 네. 오래 살아요. 그럼. 네. 그 상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도 선택이다. 네, 예, 상처 노땡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우리 노크토크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관계이고 또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우리 그 중국인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 의지하는 관계죠. 사람 인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거죠. vanity of vanities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속 뭔가로 채우지만은 결국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 복된 인생이 있는데요. 오늘 이 노크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누군가를 의지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지금 상담을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 관계마다 거리가 있는데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이 관계를 더 정말 친밀하게 이렇게 한다면 요셉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맨 마지막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딱 해석을 해 놓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이 사연의 주인공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마침내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상처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힘들 때마다 전 특히 이 문구에 되게 마음이 많이 뭉클했었는데 분당선을 타고 가면서 한 교회에 그 슬로건 같은 그 표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문구가 저의 그 상처를 싹 씻겨주는 거예요. 와,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시선 그다음에 내 진로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처들 가운데 내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수면이 운행하고 계신다는데 왜 나는 그 영, 성령을 왜 나는 알면서도 왜 잊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 문구에서 그 교회를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문구 때문에. 문구 때문에. 야, 정말 어떻게 그 문구가 하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참 사람이 시선이 다른 게 이게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저는 다른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속도를 늦추면 분당이 보입니다. 다른 게 보이는 거야. 그런 거 실제로 있어요? 참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게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가장 바라는 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온전히 행복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내 고통은 늘 100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내 아픔은 늘 나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100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내가 제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파리똥망한 그 고민인데 나한테는 뭐 지구전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 고민에 안쪽에 빠져 있을 때는 나를 볼 수 없긴 한데 아까 목사님 정말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 인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 인자를 거울에 딱 비치면 들 입자가 돼요. 오, 네, 들어갈 맞아요. 입자가 돼요.
비추어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비추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나의 판단과 이해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한번 좀 물어보셔야 돼요. 아, 내가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고 별로 도움을 못 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울에 빠져 있는 내 엄마에게 혹은 되게 부족해 보이는 내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띨밖에 보이지만 내 옆에서 나를 희희덕거렸지만 나를 가장 오래 지켜봤던 레오니에게 그랬더니 가장 명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 과정이 나를 비추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전문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푸는 보다 편안하고 쉬운 그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렵다, 창구가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언제든지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불행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불행에 계속 대해서 생각하면 그 불행이 나를 완전히 잠식해버린다고요. 그런데 나는 불행의 자식이 아니에요. 불행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나야.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환경이 오로지 나의 불행의 환경뿐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다시 물어봐야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야죠. 전문가에게. 그래서 어떻게 여러 선글라스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양꽃.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나침반을 주시잖아요. Come on you. 북쪽으로 follow me 하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 몰라. 그러나 거기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사실 그 나침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불행의 현실 속에 우리가 정말 잃고 있는 건 방향이 아닐까. 그때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선 나침반과 같은 나를 가장 알고 있는 그 가까운 지인들과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상로,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사님의 자녀는 네. 목사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 제보자께서는 이미 이 사연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 기도가 많이 쌓여갔고 또 이 사연의 제보자처럼 또 본인이 갈등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또 살려내실 거고 이 가정을 통해서 목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상처 입었다면 그 상처가 온전히 또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치료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목회자 가정이 온전히 정말 PK, 패스터 키스가 아니라 파워 키스,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귀한 분이 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목회자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요즘 노크토크의 기도 편지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알고 계셨죠? 네. 저도 사실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연의 주인공이 제 기도 편지는 꼭 이분에게 받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목사님 연락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인기 투표네. 인기 투표. 연락도 빨려 네. 받으셨고. 인기 네. 투표야. 네. 기도할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상처를 안고 주님 향해 부르짖는 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한 이 상황을 명쾌하고 선명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되 나는 너의 도움이시라. 너의 산성이다. 나는 전능자다.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사연의 주인공에게 노크하시며 말씀해 주셔서 마침내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노크토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찬양 가사처럼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시고 나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순서를 통해서 저희 집에 있는 PK 4명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좀 더 행복하게 이 목회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회 길이 정말 힘들고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인생이겠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좀 더 웃는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점수 올라가야죠. 네, 점수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몰랐던 사실을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목회자 자녀분들이 보면 우리랑은 뭔가 다를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동안 목회자 자녀분들을 너무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술을 마셔야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많이 흔들리셨죠? 네,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배워볼까? 막 그런 생각도 있고. 저는 사이다 8병까지 해봤어요. 코 평수가 넓어지면서 코가 빨개져요. 진짜 취한 것처럼. 아직 안 해보셨구나. 8번까지는 한 사이다 8병이면 사실 맥주가 더 몸에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 롤모델입니다. 참모 총장님이 폭탄주를 제조해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마셔. 못 마시겠습니다. 배 띄워 하면 배가 띄우는 분이에요. 참모 총장이 네. 권한술을 안 마실 정도면 거의 순교에 가깝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불려갔어요. 순간의 용기는 선택이.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구나. 순간의 용기는